할렐루야.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주님 언제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둘로만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사랑이 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 혹은 내가 좋은 것 혹은 봤을 때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 것을 한없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저 품질이 아닌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우리가 선물을 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보시면 네. 제가 PPT를 하기 편하게 넣었는데 이 한 절을 빼먹었나 봐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해야 교회를 먹여 살리지,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물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헌금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뭐 교회를 도와주듯이 혹은 어떠한 사람을 적선하듯이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우리가 신에게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꾸 무언가를 바쳐야 하고요, 자기 것을 뺏기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 제물이 꼭 하나님께 이 제물을 이 제사의 조건으로 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사를 드릴 때는 명확한 목적이 있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분명한 나의 죄의 대가로 하는 거지,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제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뭔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사실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만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똑같이 사랑해서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숨 쉬는 이 호흡을 멈추면은 우리는 그날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그 누구도 오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햇빛, 그리고 물, 햇살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그냥 값 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시면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서 이것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팅을 완료하시고 만드신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공기나 햇살에 요금을 붙여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요금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계획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일일이 생기셔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그런 자상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감사함을 충분히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그리고 그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처해 들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당연히 여겼던 것들, 당연히 일어나서 밥 먹고 지내던 이 모든 것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한 기쁨과 그리고 우리 삶에 감사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용서한다는 것이에요. 용서한다는 것.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도 그리고 때로는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그 어떠한 감사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나의 여태까지 진 모든 죄와 앞으로 질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미 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죄에 대해 이 값을 예수님이 대신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속삭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교회 나와야지,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로 하면은 내가 아직 너무 더러워서,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혹은 내가 교회를 안 간 시간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다 사탄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마저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기뻐하시고요, 그것에 굉장한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를 용서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용서를 그냥 당연히 용서하시는 분이겠지, 어차피 또 용서해 주실 건데 뭐
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청소년 애들한테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죄를 지을 때 매를 맞는다면 내가 죄를 짓겠어?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져서 이미 용서했는데 죄를 져도 아무 상관없지? 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을, 그 고통을 우리가 더욱더 가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마음이 너무도 부끄럽고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작은 발걸음에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응원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하였도다 나의 충손된 종아. 내가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아무도 능히 너를 감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외에도 힘을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정말 너무도 큰 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격려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길을 죽이려고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에 얼마나 작은 꼬투리를 잡고 비난을 하고 구박을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간혹 칭찬을 해줘도 그게 가식적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격려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위로를 받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주 아버지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산성이나 피난처는 한마디로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CCTV나 자동차의 블랙박스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경호원이고 24시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에요. 근데 무엇 가운데 지켜주시느냐? 죄 가운데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이 인도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덥거나 어려울 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할 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없었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냥 하나님이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불기둥 가운데 나아갈 때 그 길로 똑바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실 것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어요. 이 의식주 문제를 포함해서 분쟁이 나는 그 모든 그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절대로 실패가 없고요. 그 누구도 섭섭함이 없고요.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외면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200만 명도 한 번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는데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인도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때 우리가 볼 때에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딴 길로 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길에 가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떨 때는 호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나아가야 할 때 혼내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징계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 징계하는 방법과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커서 징계하는 방법과 성인이 되어서 징계하는 방법이 다 틀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징계하는 방법이 다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섭섭해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지금도 살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처럼 살기에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이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힘만 동원하다가 좌절할 때에 절망할 때 좌절과 절망 대신에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우리도 닮아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적을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임을 저희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사랑을 자녀인 우리도 전파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삭막하고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교제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혹은 잘못 가실 때 징계하시고 꾸짖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아니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있을 이 수요 예배와 계속 있을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기도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가 세운 그 VIP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기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와 그리고 전화와 문자를 통하여서 격려하고 사랑을 전하여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연락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